5장 7절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코로나에다가 또 폭우가 겹쳐서 나라가 많이 어려운 것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또 금주 초까지는 중부지방에도 집중으로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지방에서부터 계속 훑고 지나와서 온 국토가 다 이렇게 수몰이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드리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로받기를 위해서 또 다시 재활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 전체가 이런 좋은 상황이어야 경기도 좋을 텐데 상황 자체가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이 이렇게 피곤해지고 또 우울해지다 보면 신앙도 같이 함께 따라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길은 상황은 이럴지라도 우리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지셔서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일부터 9월 6일까지 다른 데 가서 집단으로 하지 않고 교회에서 똑같이 유초등부처럼 교회당에서 4주에 걸쳐서 우리 청소년들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수련회를 합니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들 나오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먼저 또 변화가 되면 또 다른 파급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육반을 지난번에 양육반 수료하신 분들에게 다 말씀드렸듯이 양육반을 이제 9월 3일인데 9월 3일까지 개강을 9월 3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새벽기도 총진군이 같이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3일까지 일단 우리 김영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신청을 해주시면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좀 더 악화가 되면 중단을 하고 지금 이 상태가 되어진다면 좀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삼 집사님 장로님 모친은 지난주 퇴원하셨고요. 우리 이옥분 집사님 남편 지금 다리 수술한 부위가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당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잘 붙질 않아요. 지금 계속 지켜보는 상태에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 온
우리 사회 각곳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문제가 내 마음을 내어주지 못한, 다시 말하면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스스로의 결단을 내려버리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맞부딪혀서 늘 갈등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의 기관에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사는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서로의 마음을 내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의 갈등, 또 이런 문제도 다 그런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인가 내 마음이 움직인다. 내가 집사님을 보니 집사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인다. 내 마음이 그를 향하여 열려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상황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유익하거나 또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만 생각하면 그냥 나만 살면 되지, 내가 남에게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나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남까지 생각하고 남까지 배려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상황을 잘 모르는 얘기가 아닌가. 오늘 목사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나도 지금 있는데 무슨 긍휼을 여기고 사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뭐 저희 아내도 보니까 가끔 이렇게 길을 지나가거나 혹은 또 하다가 또 어렵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눈에 띄나 봐요. 띄어서 이제 도와주려고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이렇게 해줘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신이 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러 시간 내서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고 일부러 시간 내서 뭐 다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해줄 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내 시간 다 빼가지고 다 해주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그리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에게 대해서 긍휼을 여기고 내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이웃의 아픔을 일부러 외면하는 시대예요. 내가 괜히 저 사건에 끼어들었다가 내가 입장 곤란해지면 귀찮아지잖아요. 가령 어떤 문제가 있어 신고를 하나 했는데 신고하면 그냥 그걸 끝내야 되는데 조서 만든다고 또 불러들여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이 얘기 저기 물어보면 입장 곤란해요, 말하기가. 사실 그런 경우들이 내게 다 따라오기 때문에 아이고 나 눈 감겠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난 내 일만 잘하면 되지 뭐 남의 일까지 내가 상관할 것 있나, 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살신성인의 자세, 이번에 그 수초 섬 그거 떠내려가는 사건 때문에 6분인가 또 그렇게 지금 7분이죠, 7분 생명을 잃으셨는데, 이제 그 아들은 전에
물에 빠진 아이를 자기 몸을 던져서 건져내 준 게 있고, 자기 아버지는 이번에 또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내가 못하는 것 남이 해줌으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웅이다, 이 시대의 영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 팔과 같이 생각했던 공동체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을 내가 건져주고 살려줬는데, 이거는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삶에서 보편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특별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이 사회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시대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취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그를 향해 마음을 열고 또 그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상당히 불편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긍휼을 베풀고 살라, 그런 얘기죠. 오늘 이 팔복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고 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된다. 어려운 얘기로 말하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봐야 되고, 예수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입장 곤란한 문제들이 있고 또 갈등이 생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뭐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답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살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는 얘기니까 예수님은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차별과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은 대하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를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주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받을 자,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실 자,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생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동서고금이나 피부 색깔이나 민족이나 국경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만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수로보닉의 여인,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유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이방인들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이죠. 근데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많은 남성들을 거쳐 지나간 여성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예수님 말씀대로는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와 이혼하고 이렇게 거쳐 지나가면서 살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밀 수 없어요. 그래서 물기로 올 때, 시원할 때 아침 저녁으로 오는 건데 대나 뜨거울 때 12시에 찾아 나온 건 뭐냐? 사람이 없을 때 몰래 가져가려고. 이제 그 정도로 외진 임성을 살았던 이 여인도
주님은 그 떼약빛에서 주님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든지 색안경을 끼지 않아요. 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군지 다 보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다고요. 이 죽었던이라는 말은 죽어버렸다는 그런 과거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 이번에 뒤에 그 시신 한 구를 찾았는데 조금 살아있어서 살았는데 병원 데려가서 심폐소생 수리했는데 그냥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떠내려가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생명이 부지되고 있어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요청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이 구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외칠 수도 없었어요. 거의 우리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 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인간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험악하고 수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는 생존해 있고 또 그 속에도 살아갈 용기를 갖고 오늘도 이 땅을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삶을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무슨 사업하려고 돈을 많이 빌려갖고 빚진 자인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복음으로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들을 살려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갈 수 없는 로마에까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야만이든 간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고 싶어 그 열정이 그로 하여금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지만 원래 편견과 차별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그 종교 문화에 이방인은 접촉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적폐로 몰아버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 예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자존심 혹은 자기 편견, 차별하는 것 다 벗어버리고 그런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이런 긍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것을 야고보 2장 1절에서 권고하십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임 중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삐까번쩍한 외제차를 타고 우리 교회에 쫙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뒤따라서 한 사람이 왔는데 어디서 거짓골을 한 사람이 남루하게 옷도 머리도 제대로 이렇게 빗지도 않은 것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있던 사람이 그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앞에 멋있게 차리고 온 사람을
딱 찾아가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여기 좋은 자리 만들어냈으니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그를 인도합니다. 근데 뒤에 온 그 사람에 대해서는 따라오세요. 뭐 아니면 오기 싫으면 거기 앉든지 아니면 내 밑에 발 밑에 가서 앉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차별하는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 대신에 그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진 이 시각으로 상대를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속의 삶을 긍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차별이라는 말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그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차별금지법, 그게 뭔데? 좋네? 차별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너무 좋잖아요.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에 20대 때 국회의원이었던 조배숙 씨라는 분이 이제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배지 벗고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이 법적인 팀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해놨어요.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의해놨어요. 그러니까 표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 그건 뭐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그리고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올리니까 뭐 괜찮은 건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다음 주일에 그 명성 새노래 그 교회에서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그 광복절 예배를 오후에 드리면서 아마 이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선언하는 그런 행사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헌법을 잘 몰라요. 헌법 여러분 전문 본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전문한 분 아니고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법의 그 항목별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차별 금지다. 이런 경우는 그 항목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차별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 뭘 붙였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법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와 같지 않으면 당신은 적이야 라고 몰아붙여버리면 우리 모두는 다 벙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남을 건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입 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법이 실제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저는 지금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것 같다 하고 미리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각국의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수집한 거예요. 영국에도 이미 다 그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에 그냥 뭣도 모르고 했다가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서 바라보고 보니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첫째로 생각하면 우리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절대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성경에서 근거해서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이단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복음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쳐야 될 진리예요. 근데 이 얘기를 법이 만들어지면 못합니다. 차별하는 것이 돼요. 종교 차별이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했는데 상대방이 듣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날 기분 나쁘게 했다라고 그 사람이 고발을 하면 그냥 법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그냥 드러나는 얘기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육적인 것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내려온 전통적인 어떤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반듯한 아이로 키워보고 싶은 부모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훈육합니다. 또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아이에게 바르게 살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법이 만들어지면 못합니다.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부모는 그대로 순응해야지 역행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혹시라도 그걸 선생님에게 얘기를 한다든지 본인이 우리 부모가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는 그것으로 차별금지가 되어져서 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벌금이 보니까 3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몇 개월을 삽니다. 구류를. 네. 뭐 비근한 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실제로 이거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 안 됐지만 외국에는 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직원은 내 마음에 맞고 내 가치에 맞아야 쳐야 되잖아요. 내가 내 월급을 내가 주니까. 근데 직원이 들어왔는데 채용이 안 됐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난 될 것 같아 왔는데 안 됐잖아요. 그 내가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차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하면 사장님이 걸려요. 차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또 하나는 성의 문제입니다. 젠더죠, 젠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남자와 여자. 그런데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은 깡그리 이것을 무시하고 사람에게는 이 성이 22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을 쭉 찾아봤어요. 22가지가 나와요. 생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용어예요. 외국 말이에요. 근데 그 써놓은 거 보니까 자기들도 이게 무슨 개념인지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고 할 때 지금은 남녀만 돼 있지만 앞으로는 22가지가 기록이 돼요. 그럼 거기에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동성연애가 같이 붙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연애는 성경적으로 이거는 성적인 타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여러 군데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는 죄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는 세상을 향해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를 선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어느 분이 동성애자가 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신고를 해요. 경찰서에 가서. 손정근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 제가 성차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들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문제가 지금 미투 문제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한국에 미투 문제가 일어나서 정말 이 미투는 이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조심들 하셔야 돼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마음을 갖고 대해야지 조금 불쌍하고 약하게 보인다 그래가 조금 잘못 여러분 하면 문제가 돼요.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명국 권사님을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찍어서 누구 적당한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눈을 딱 권사님하고 봤어요. 근데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 나를 보는 눈이 조금 이상해. 그 기분이 이상해.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 품고 있는 게 아니야? 그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제가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범위라는 이 성추행이나 범위가 지금 일어나는 과정에 어디까지가 범위인지가 범위가 안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뭐냐? 받는 상대가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요, 신고하고 감시받고 이런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양성이 억제가 되는 사회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도 차별 없이 인간을 대하셨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차별 없이. 근데 그 차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단언해 말씀드립니다. 죄악된 행위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다 희생하시고 화목제물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한 형제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행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답을 맺고 이제 이 말은 끝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머리채 딱 잡혀가지고 이 저작거리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막 씩씩거리면서 둘러서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 율법대로 쳐 죽여. 이러면 예수님은 사랑 없다 그럴 것이고, 치지 마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뭔가 글을 쓰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어? 그 사람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툭툭 놓는 소리가 나더니 쭉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돌만 있고. 그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그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용서할게. 그러나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용납받지만 죄는 안 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쳐버리고 인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하면 절대 안 돼요. 다 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원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범한 죄는 분명히 품어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럼 긍휼히 여기고 살아간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람 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저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도 있지만 나 먼저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 이 본능이 지배를 받는 자아로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자기를 허물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심정이 내 안에 고스란히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생각과 감정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과 그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 사람에겐 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나쁘고, 전라도 사람은 어떻고 경상도 사람은 어떻고,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이 선입견은 자기 시각입니다. 내가 보는 느낌입니다. 그는 보편적이질 않아요. 절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 불완전한 기준으로 상대를 편견과 차별을 한다는 것,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상대를 대등한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인격으로 내가 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기준과 편견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안에는 우리의 공동체는 늘 충돌이 생깁니다. 늘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마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가족끼리 갈등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이런 주관적인 자기 고집 때문에 이런 긍휼이 실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내 삶을 할애해드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도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부터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산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비록 내가 손해보고 때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런 선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대로부터 억압을 받고 굴욕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그 주님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그 사랑 속에 다 녹여버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긍휼한 입음을 덧입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받을 것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여 전부를 쏟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알고 오늘도 그 사랑,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없고 복음송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또 비가 많이 오는 우중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가 또 어떤 교회에 또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이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앞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 특별히 또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살아가는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생활, 학업생활, 그리고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의 주부까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한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군 복무를 감당하며 해외 거주하고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자란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 축복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 바른 가치에 자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들로 하나님께 귀하게 세움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니.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롭게 믿음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살아가기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큰 비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